네, 오늘은 진실한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공동체 안에 역사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애굽 나라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중년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기의 꿈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성인이 되면 이제 독립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관계를 오래 형성한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진 채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허탈감과 공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위기를,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꿈이 그 무너진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진짜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다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의 꿈이 무너진 그 자리에, 폐허가 된 자리에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시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꿈을 주셨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즉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이 복이 언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냐 하면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첫 인류인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기사가 나오는 창세기 1장이 시작되기 전에, 즉 창세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지금 우리 시대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들로서의 특권을 진짜 자녀처럼 누린다고 하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든지 태어나면 바로 가족으로 소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윤이가 태어났을 때 시윤이가 태어난 즉시 어떻게 됩니까? 시윤이의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그 가족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혼자서 자라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소속이 있고 그 가족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입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공동체에 정말 속해 계십니까? 저는 사실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교회를 우리 어머니가 다니셔서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50년 동안, 거의 50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좀 일찍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발견했던 게 뭐냐면 내가 공동체 없이 자라왔구나. 내가 공동체를 누리지 못했구나. 내가 사역은 했는데 열심히 일은 했는데 내가 공동체를 누리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목동생각에 썼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이 동지들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키맨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오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 몇몇 성도님들하고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피곤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좀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동지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꿈을 꾸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하나님 일하신 것을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과 에너지를 받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얻고 돌아오는 거죠.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서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산악회, 라이딩하는 동호회 이런 거 말고요. 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이 있습니까? 물론 이런 동호회 이런 것들도 산악회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품고 있었던 그 그림, 그 사랑, 그 가장 귀한 복,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하나님 꿈꾸셨던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속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 1장에서 쭉 첫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쭉 이렇게 나오다가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나온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인 차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좋았어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죠.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고 남자와 그 아내가 서로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서로 친밀감을 누리시고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고독을 견디질 못합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사실 제일 편하죠. 그렇죠? 네. 우리 지난주에 결혼한 간사님 지금 모르시겠지만 혼자 사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목동생각에 쓴 적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도 그게 나와요. 외로운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은 질병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울증 지수도 높아지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거는 그냥 뭐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도록 한 몸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공동체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은 자, 무엇을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때가 찬 경륜. 이건 뭐냐면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역사가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 세상 역사가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루어지는 일이 뭔가 하면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 즉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통일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통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로 모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래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빌립보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원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괴됩니다. 관계도 깨어지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학대하는지 몰라요. 게으름에 방치하기도 하고요. 뭔가를 계속 몰아가기도 하고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당사자가 바로 자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세상도 깨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을 해도 부부끼리도 서로 말을 하고 사는 서로 못 알아듣고 살아가요. 그냥 다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가 막 계속 어긋나고 세상과의 관계를 망가뜨리죠. 어떤 사람의 진 면목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권력이 주어지면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다른 사람을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돈이 주어졌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명예가 주어졌을 때, 인기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립니다.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아직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아직도 재판이 다 뭐 증거 나온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오래 끄나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재판 속에서. 세상을 깨트려버려요. 공동체를 깨트려버려요.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프로젝트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머리됨에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그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어의 통일이 일어나죠. 다른 옛날에는 방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언어로 지금 성경은 다른 언어라고 번역이 되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랄랄랄라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 외국어. 적어도 15개 나라의 언어들로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이 막 그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언어로. 언어가 다른 언어를 쓰는데 서로 다 알아듣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벨탑하고 대조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주셔야만, 성령님을 보내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범위가 엄청난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능력을 동원하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죠? 달나라도 가고 인공위성도 막 쏘아 올리고 과학적으로 또 의학이 발전되는 거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지 못하는 능력이 뭐냐면 이 죽음을 없애버리는 걸 못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뭘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건 승천이죠.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동원하시냐면 악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악을 정복하셔서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악을 정복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모든 악들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탐욕,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거짓말하고 거짓 재판을 하고 온갖 인간의 불의한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는 여정에 다 드러납니다. 모든 악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악을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한 통치자로 왕을 삼으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오는 시대에 새로운 그 시대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이 두 가지로 다 귀결됩니다. 세상의 악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어서 이게 관계의 고통이 생기고요. 죽음은 우리의 몸에 노화, 질병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죠.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이를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줄에 잡혀 사는 겁니다. 그 목줄을 잡고 돈의 목줄에 잡혀 사는 거예요. 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올바로 벌고 올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돈에 절절절절 거리잖아요.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실. 돈을 벌 때에도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편하게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이게 목줄 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돈의 노예로 사는 거라고요. 권력에 목줄 잡혀 있는 거죠. 성적인 욕망에 목줄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목줄 잡혀서 사는 겁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 인스타 뭐 좋아요 몇 개 받는 거. 인스타에 올리려고 여행을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보니까. 인스타에 올리려고 맛있는 거를 먹고 인스타에 올리려고 이쁜 옷을 사고 그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목줄 잡혀 있는 거죠. 인스타 목줄에 잡혀가지고 자기 인생 거의 저당 잡혀가서 사는 거죠. 대학에 목줄이 잡혀 있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진짜 여기 잡혀서 살 거냐 아니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거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죽음과 악을 정복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가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거기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라고 하는 말은 지배자, 원천, 근원, 권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교회에게 그 만물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정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진짜 맞아요? 진짜 예수님이 맞으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겠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도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일에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23절 다시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없으면 세상에 목줄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런 고백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가난해도 부족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내년에 우리 목장의 방향을 좀 두 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것이 첫째는 우정 목장입니다. 이건 교제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목장이에요. 예배와 나눔의 방식으로 2주에 한 번이든 3주에 한 번이든 4주에 한 번이든 5주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 만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6개월에 한 번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만난다? 그거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4주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2주에 한 번이든 3주에 한 번, 4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야죠. 좀 느슨한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목장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꼭 밥을 먹어야 돼요. 김밥도 괜찮아요. 성대하게 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면도 괜찮아요. 뭐라도 먹어야 돼요. 그걸 매주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장 안에서 이건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죠.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거죠. 목장 식구들이 함께 자기 찾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감당하고 함께 성장해 가도록 그리고 세상에 섬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가족 목장으로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정이 사실 먼저 형성되어야 되죠. 먼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러니까 가족 목장 한 번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정 목장을 통해서 이제 점차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실한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그냥 편하기만 한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 여행 갈까 이런 것만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물론 여행도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거죠.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꿈을 같이 갖는 거죠. 정말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자기 시간을 낼 줄 알고, 그게 가족 아닙니까? 투명하게 진실하게. 뭐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계산하고 사람을 조작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진실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좀 친하게 지내고 잘해서 저 사람 뭐 얻어내려고 하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런 거 말고,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 자기 심장을 내어주셨는데, 돈 좀 쓰는 거, 내 시간 좀 쓰는 거, 그 아까워하면 그 가족입니까? 진짜 가족은 희생하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쁨을 공유하고, 그게 가족이지. 뭐 다른 사람 잘 됐는데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진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눈 오고 안 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안 따지시지만 젊은 애들, 청년들, 학생들 다 그런 거, 물론 우리도 그랬죠, 옛날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눈 오면은 귀찮아지죠. 운전하는데 힘들고. 아무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외롭게 혼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성장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